색깔에 대한 상징주의도 했었고요. 식물에 대한, 동식물에 대한 상징,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상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일반 사물 또 환경에 대한 유대인들의 상징주의를 보겠습니다. 자, 금입니다. 금. 금은 순수만이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님들 그 트럼펫이나 이 악기들, 금관 악기들 보시면 마우스피스 쪽에는 무슨 색이죠? 그 색스폰은 이 앞에 마우스피스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금관 악기들은 트럼펫이나 나팔이나 이런 쪽에 끝부분 마우스피스가 뭘로 되어 있죠? 네,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게 그 나팔을 되어 있는 것을 어디다가 자꾸 잊어버리는, 강의하면 와서 누가 그냥 들고 가는, 많이 들고들 가시는데, 그 끝이 마우스피스는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은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경에 보면 금나팔 불잖아요. 금나팔이나 은나팔을 부는데 금나팔은 반드시 마우스피스는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그들은요, 금 하면은 우리는 순수잖아요. 순수함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들은 우상숭배로 늘 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했던 거기다 내 입을 댈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악기의, 금관 악기의 마우스피스는 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모든 세계 모든 악기들은 금관 악기들 속에서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금관 악기를 보시면 끝은 반드시 은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적인 자성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언제인가? 바벨론 포로 시기였죠. 전쟁에 졌다고 하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하시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은 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전쟁에 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서 떠나버린 것으로 이해했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에서도요,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죠?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죠. 바로 내가 믿는 신이 더 강하냐, 저들이 믿는 신이 강하냐.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아시는 것처럼 땅이 진동할 정도로 함성을 질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뺏겨버리잖아요. 뺏기니까 그들이 그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놓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놓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신이 저들의 믿는 신을 이겼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갖다 놨는데 아시는 것처럼 다곤 신전이 전부 목이 부러지고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믿는 신이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우리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데 뭐가 발달되냐면 그 당시에 아신 것처럼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파가 그때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이 바리새파를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제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머문 동안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났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느냐?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우리가 바벨론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떠났기 때문이다. 예배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모였잖아요. 바리새파들은 우리가 말씀에 떠났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율법 613가지를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사두개파들은 제사장 그룹들이거든요. 우리가 제단이 예배가 무너져서 그렇다.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처음에 의도는 참 좋았죠. 그런데 나중에 점점 시간이 되면서 형식적이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은 충격은 심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전에는 이방 신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이후에 발굴된 것을 보면 이방 신상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전에는 우상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바벨론은 다녀온 다음부터는 이 우상의 이런 것들이 발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개, 느헤미야, 스가랴 등에 보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계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에 철저했던 것은 다시 징계를 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상이나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철저해졌습니다. 이때부터 금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금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금은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시대를 지나면서 금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이죠. 우상과 관계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니까 출애굽할 때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었죠. 그래서 금하면 우상으로 생각했고 금 자체를 터부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은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금에 대한 견해가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뭘 생각했냐면 금은 아주 좋은 것으로 순수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이 늘 평안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고난과 곤고함이 오히려 나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고난하면은 자꾸 저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적어도 우리 목회자는 고난도 축복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고난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고난은 다 싫어해. 근데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성소를 만들 때는 금으로 만드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래서 나팔은요, 금나팔과 은나팔 있는데요, 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요, 그 나팔에는 반드시 그 이후에는 전체가 금으로 됐는데 나중에는 금나팔, 이 마우스피스 쪽은 이제 은으로 바꿔놓는 이유가 내가 이 금하면은 뭐와 연상이에요? 금하면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이 버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 금나팔을 만들어도 반드시 마우스피스는 은으로 만들어서 내가 우상에게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은은요, 우상숭배와 특별하게 연관된 부분이 없이 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 하면은 우상숭배, 은 하면 순수, 순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 은은요, 순수한 것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철은 강함, 사람의 생명을 해함. 그래서 철을 만드는 특별한 기술은 그것을 소유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은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그 땅에 들어가면 산에서는 동을 캐고 들에서는 철을 캐는 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쾌제를 불렀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라늄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철을 다룰 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텔라비브 지역인데 그 땅을 얻지 못한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파는 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싸움에 능하고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이동할 때 후방을 맡았습니다. 강한 자가 후방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가나안에 있는 철병거 때문에 분배된 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병거는 무엇인가? 철병거는 가벼워야 하고 병거 산업이 발달했던 나라는 이집트였죠. 그래서 병거 자체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바퀴는 나무로 바퀴를 싸고 있는 것이 철로 되어 있습니다. 바퀴의 축이 철로 되어져 있죠. 바퀴와 축이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고 오랫동안 달릴 수 있었던 그래서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쟁을 할 때 막대기를 가지고 뛰어다녔지만 가나안 민족은 병거를 타고 가는데 두세 명이 타고 가면 한 사람은 말을 조종하고 한 사람은 활을 쏘고 또 한 사람은 병기를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철기 문화가요,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는 것처럼 이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가자지구 있죠. 이 지역. 이 지역은 여호수아 때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점령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기 블레셋 지경.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그곳. 왜냐하면 여기가 철이 생산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철이 생산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단지파가 그쪽에를 맡고 있을 정도로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도 가야, 김해가 철 생산지였죠. 근데 목사님들 사도 도마가 가야까지 온 거 아세요? 가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사진 있는데 김수로 왕릉에 가면요, 쌍어문이라고 있어요. 그 쌍어문에 가면 김수로 왕릉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에 오병이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가 어디 거하고 똑같이 돼 있냐면은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병이어 사건을 행했던 그 오병이어 교회 바닥에 모자이크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북 영주, 그러니까 신은면 왕유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요, 지금은 이제 그곳이 왕유리 석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몇 번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면 도마 석상이 있습니다. 도마 석상이 있는데 거기가 왜 왕유리냐면은 고려 때 왕건이 거기 와서 하룻밤 머물고 갔다고. 그래서 왕이 머물고 갔다고 해서 왕유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만큼 거기가 이제 이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해양 실크로드는 낙동강의 출발점이고 육로 출발점이 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유리 석상에 가면요, 고대 히브리어로 타우메, 이렇게 도마가 써져 있고 타우메가 써져 있고요, 밑에는 예서체로 지전행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대부분 우리가 부처상 보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꽃을 하늘에 꽃을 바치고 있는 그렇게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발가락이 나오게 돼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까지 제사 지낸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촛불 켜거나 기도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나라 최초 교회에 있었던 거기에 가서 땅을 이렇게 파보면 기와장이 이렇게 두꺼운 기와장들이 나옵니다. 제가 기와장을 몇 개 조각들을 몇 개 갖다가 저희 거기에 파르시아 거기다 놓았는데요. 그래서 이 철기 문화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마도 그의 직업이 철 세공을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허황옥과 김수로 왕을 이 둘을 중매섰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 공회 때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보고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거의 한 7년 정도 압록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했던 건 기반이 나오죠, 근거가. 그래서 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왕이 철저하게 일부일처제를 유지했던, 그래서 거기에 연구하면 할수록 불교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 국가였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철기 문화가 가야에서도 일본과 중국으로 수출한 그런 근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요, 대구에 가면은 도마 박물관이 있어요. 네, 조국현 박사가 하는 도마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한번 좀 거기도 좀 가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저도 몇 번 거기를 다녀오고, 제가 이제 처음에 그쪽 논문을 쓰다가 준비를 하다가 이게 둘 중에 하나겠다 싶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새로 어떤 장르를 개척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고, 한편으로는 자칫하면 이게 이단 시비가 갈 수 있겠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논문을 장자권의 논문으로 바꿨는데, 지금 이제 제가 잘 아는 유석근 박사, 알이랑 책을 쓴 유석근 박사하고는 제가 자주 만나고 이제 교제하니까 또 그분도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거기를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종종 옆으로 3.5로 잘 빠진다요. 근데 가보면은 우리나라가요, 십자가를 이루어요. 재단이 십자가 이루는데요. 저희 고향에 가시다 보면 고창에 가면 우리나라 지성묘가 수백 기가 있죠. 거기 한 군데 집단적으로. 그 다음에 전라남도 화순에 또 있고요. 그런데 전라남도 화순하고 고창에 가면은 거기에 박물관에 가면 뭐를 볼 수 있냐면 그 부장품은 안 나옵니다. 고인돌에서 발견된 것은 호족들이나 그만큼 사람들의 그 큰 돌멩이를 옮길 정도라면 그 지역에 상당한 관리일 건데, 그러면 적어도 그 속에서 부장품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장품은 안 나옵니다. 뭐만 나오냐면은 돌칼하고 양푼, 대야 이런 것만 나와요. 그러면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냈던 제단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코스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단이 십자가를 이루고 있죠. 백두산에 제단이 있고요, 천제단이 있고, 천지단이 있고요. 남쪽에 바로 그쪽에,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은 이 그러니까 김해 가면은 한석봉이 글씨를 쓴 그 바위가 있습니다. 그 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서쪽에는 만이산 참성단, 그 다음에 태백산 천제단,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이루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근거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단지파가 우리나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지파가 우리나라로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보면 11장에 욕단의 자손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근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문화를 이스라엘과 우리가 문화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어떤 그 부분을 자세하게 제가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 미시나 미도트 3장 4절에 보면 철로 된 새 손을 가지고 제단을 손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쇠는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은 철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고대 시대에는 철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건 칼, 창을 만드는 도구가 철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성전에서는 철로 된 건 없습니다. 전부 다 뭘로 됐어요? 철 대신 놋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과 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아신 것처럼 철로 연장 다듬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성전 건축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윗의 성전 건축했는데 우리는 자꾸 성경에 다윗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시편 30편에 보면 다윗의 성전 낙성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은요, 철 연장을 대지 않은 성전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가 왜 무너지죠? 솔로몬 성전은요, 뭘 됐죠? 제단을 쌓을 때 철 연장 대지 말라고 성경 이야기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철 연장으로 다듬었어요. 그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방들이 많아요. 방들이 많았다는 말은 그 신전을 본받았다, 벤치마킹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이 철은, 성경에서 철의 개념은 사람을 죽이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아시는 것처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윗만 물맷돌을 잘 썼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또 다른 사람도 물맷돌을 잘 썼을까요? 전쟁에 그러면 여기에 봅니까? 사무엘상 13장 32절에 보면 칼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뭘로 싸웠을까요? 네, 물맷돌. 그래서 물맷돌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맷돌 부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물맷돌 부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칼 대신에 물맷돌 던져서, 지난번에 제가 그 물맷돌 도구 보셨죠? 예. 그러니까요, 이걸 가지고 늘 연습하니까 정확하게 갖다 꼭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물맷돌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아마 그런 훈련을 통해서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칠 같은 거를 물맷돌 했잖아요. 당시에 예, 당시에 가죽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해놓은 거 그 실로 엮어진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가죽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죠. 예. 자, 질그릇. 두 번째는 겸손, 약함. 쉽게 부서집니다. 부정입니다. 질그릇은 철과 대비되어 나오면서 약합니다. 부정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은 정결할까? 그렇지 않으면 부정할까? 자, 흙은 한국 사람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지만 유대인에게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흙에 부으면 다 스며드는 것처럼 흙은 스며들게 하는 존재인데 그 속으로는 모든 것이 다 스며들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흙에 가장 많이 닿는 신체 부위가 발이기 때문에 발도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부정한 흙은 없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사장들이요, 신경통 환자들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겨울 되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남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겨울 엄청 고생하잖아요. 근데 열대지방, 이스라엘도 열대지방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 2, 3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바닥의 흙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돌로 바닥을 다 성전을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신발 신고 다니지 않잖아요. 맨발로 다녀야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 겨울에도 돌 얼마 차갑습니까? 거기서 제사 지내고 예전을 하다 보니까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동상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신경통 환자가 제사장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인데요. 그 제사장 방에, 큰 방에 화로가 있고 나이 먹은 제사장들은 화로가 가까이서 젊은 어린 제사장들은 멀리서 이렇게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닥 자체가 흙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돌로 깔아놨어요. 성전에 늘 돌이니까 얼마나 차갑겠어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시는 것처럼 두 그룹의 제사장이 있잖아요. 반차를 쫓아서 올라온 제사장이 있고 날 때부터 성전에 태어나서 성전에서 살아간. 왜냐하면 성전의 모든 제사 예전 대제사장 가문은 성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우리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같은 경우는 반차를 쫓아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올라왔다가 자기 어떤 의무 기간 끝나고 나면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는데, 자, 그러면 목사님들 한번 이 말 나왔으니까요. 자, 이거 한번 좀 보시죠. 우리가 이건 좀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성도들에게 이건 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목사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이 있어요. 성도는 축복이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목사님들 강단에서 축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평생 축도를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은퇴하면서 마지막 은퇴하는 목사님이 축도를 받고 싶다고 해서 목사님이 섰는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하는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평생 했는데. 그러다가 요새는 했다고 해요. 요새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 아시잖아요. 축도할 때 제사장들의 축도는 원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고 대제사장 가슴에 손을 대고 축도를 하거든요. 왜냐면 축복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머리에 이 관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모자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손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가슴에다가 이렇게 대고 나머지 제사장은 손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냐면요.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새벽마다 성도를 향해서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제비뽑기 해가지고 각각 자기의 맡은 일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각 제사장마다 제비를 뽑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 제물이 태워지는 사이에 이쪽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이죠. 올리브산에서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때 이 성전 문을 활짝 열고 계단에 나와서 제사장들이 전부 나와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백성 들으라 하고 쉐마를 낭송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축복하는데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고 성도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이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고생한다고. 그런데 그 대신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지만은 거주 자유권이 있습니다.
성도는 축복이지만 거주 제한권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뭐예요?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또 이렇게 반박할 사람은 반박할 수 있어요. 만인 제사장이 되었는데 뭔 소리냐. 물론 다 만인 제사장이죠. 왜? 1대1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죠. 주님 앞에 내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서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으니까 제사장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적인 집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를 제사장 그룹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목회자를. 그러면 목회자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 자유권을 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11지파를 통해 11지파에게는 땅에 제한권을 줬어요. 그 지역을 분할해서 논아줬어요. 그 대신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는 마음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살도록 돼 있어요. 그 대신 그 지역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냐면 날마다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축복을 하면은 백성들은 그 축복을 받아서 그 다음에 11조를 제사장 몫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엄격하게 따지면 10의 3조를 하게 돼 있죠. 10의 3조. 먼저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은 제사장 몫이 되고 그 다음에 10의 2조는 두 번째 10의 2조는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 10의 3조는 아시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남겨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룻이 그 보아스의 집에 밭에 가서 이삭을 줍잖아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 위해서 떨어뜨리고 따로 띄워놓은 거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주 자유권을 줬는데 이들은 백성들,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 중에서 성전에서 나와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평생 성전에서 살되 이 사람들은 흙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 밖에 나가서 흙 밟을 수가 없어요. 성전 안에서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근데 반차를 쫓아서 나온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 사이사이 들어가서 그곳에 살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게 됐고 성도들은 그 축복을 받아서 11조를 제사장 몫으로 띄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성도는 축복권을 주어지면서 거주 제한권이 있어요. 오늘날 어떤 교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교회 옮겨 다녀요. 그럴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세우는 섬기는 재단 거기에다가 목숨 바쳐야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목사는 응답 못 받는데 성도는 응답 참 잘 받아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옮기라고 했대. 그런데 나는 우리 성도 중에서 지금은 그런 성도가 없어요. 저에게 감사하죠. 옛날에는요 옮겨갈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기라고 했다고 그래서 옮긴대. 그래서 참 영적으로 신령하도다. 나는 하나님이 가라 응답 안 하시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런 응답도 잘 받냐고. 나 평생 여기서 서울로 다시 올라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했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 침묵하셨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응답도 그렇게 잘 받는지. 하나님이 가라겠대야. 할 말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목사님들? 교회 옮기면서 절대 목사님 때문에 교회 옮긴다는 말은 안 해요. 누구 때문에 옮긴다고 하죠? 사모님 때문에 옮긴다고. 왜 그럴까요? 사모님 때문에 교회 옮긴다고 이야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주의 종을 대적하면 화가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모님은 대적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 재밌는 게 있어요. 저희 가정에 목회하는데 힘들게 하면 우리 집사람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아들이 꼭 신학 가서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야 주의 종 심정을 알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참 힘들겠는데 하도 우리 집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정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목회자 심정 알겠지?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주 제한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진 내가 섬겨야 할 재단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목회자는 늘 하나님이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그죠? 가라 하면 언제든지 놓고 가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성도들한테 좀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늘 뭘 해야 돼요?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 기도 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성도는 축복 받아야 돼요. 만약에요, 목사님들이 축복 받으면요, 성질을 한다고 내가 이거 안 해도 나 뭐 산다고 하면서 그냥 때려치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는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좀 자꾸 옆으로 빠져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제 질그릇은요, 늘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죠. 자, 목사님들, 왜 사단이 귀신이요? 우리가 한번 또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삼위일체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듯이 사단에도 사마귀가 있잖아요. 자, 사탄, 마귀, 귀신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 보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구속사 방해.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요, 구속사 방해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할 때 주님은 과감하게 사탄아 썩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탄아 썩 물러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사탄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사건,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는요, 성도들을 미혹이에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항상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미혹하는 일에 쓰여지는 도구예요. 귀신은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는 존재예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단이 영혼을 공격합니까? 못합니까? 내 속에는 영혼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사탄이 공격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범죄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뭐 하냐? 이것은 뭐랄까, 어쩌면 미혹하는데 혼적인 존재를 미혹하는 거죠. 영혼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은 항상 뭘 해요? 육체를 공격합니다. 육체. 자, 육체를 공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병든 자를 고치려 하실 때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병에는 뭘로 표현하냐면 귀신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육체를 공격하는 존재가 귀신으로 표현돼요. 그러면 귀신의 수식어는 항상 뭐라고요? 더럽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즉 바알세불, 똥집 주인이라는 거죠. 똥파리라는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있는 곳에 늘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똥파리는 썩은데 부패된 데는 귀신같이 알고 날라오잖아요. 그것처럼 귀신의 존재는 범죄한 인간, 바로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육체는 죄짓고 사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늘 우리 육체를 공격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육체는 뭘로 만들었어요?
흑으로 지어졌잖아요. 그 흑으로 지어졌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사단을 뭐라고 해요? 너는 뱀한테 말씀할 때 너는 흙을 먹어야 된다고 하죠.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습니까? 사단이, 아니,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어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뭐냐면 우리 육체가 뭘로 됐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사단이 늘 영혼,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버린 영혼은 공격 못하는 것이고 늘 육체를, 이 흙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늘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육체를 공격해서 예수님이 항상 더럽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육체가 거듭난 자는 영혼이 범죄치 않고 육체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흙의 개념에 대해서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목사님들. 그 흙의 개념을 한번 좀 보시죠. 자, 흙 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 흙 하면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자, 흙 하면은, 이렇게 다들 좀 안 나와. 자, 아파르. 그 다음에 아다마. 이게 아담이죠. 아담. 생명 있는 자죠. 그 다음에 에레츠.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죠. 자,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이 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본토, 고향, 땅. 고향. 이런 그 어떤, 네가 어디서 태어났어? 할 때 내가 태어난 그 땅, 본토 있잖아요. 그거 할 때는 에레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그 에레츠로 표현되고 있죠. 땅. 자, 그 다음에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생명 있는, 생기 있는 흙. 생기 있는 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르는요, 말 그대로 먼지입니다. 먼지. 근데 성경에서요,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다는 말은 뭐냐면 생명 없는 흙, 생기 없는 흙. 바로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파르가요, 여기 먼지로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냐면 그의 속에 생기를 누움으로 인해서 생영이 된지라 아담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먼지와 같은 존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해서 아담이 됐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할 때 다시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하나님의 영이 그에서 떠나감으로 인해서 그는 생명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없던 그에게 하나님의 영,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가 생명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되었는데 생명 있는 자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남으로 인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면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 뭘 봐야 되냐면요, 이 아담을 이제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해서 생명 없는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덴에서 그를 추방시키잖아요. 추방시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산자가 되어 와서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살까? 뭘 둘러쳤다고 했죠? 불화염금을 둘러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범죄한 인생은 여기에 에덴에서 추방됐는데 에덴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천국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딱 정리가 되면은 성경 전체가 뭐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자, 예, 저기, 자, 보십시다. 예, 저기,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바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실 때 다 이뤘다고 선포할 때 휘장이 몇 장이 어디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 내가 마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 다 이뤘다고 말씀할 때, 예, 자, 죄송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23장 45절 먼저 좀 보실까요? 자, 같이 누가복음 23장 45절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 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할 때, 그 딱 선포하시고 나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렸다고 말씀하죠. 찢어지죠.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과 성전의 휘장. 자, 성소와 지성소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휘장이 갈라짐으로 해서 다윗의 장막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다윗의 장막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다윗의 장막은 성소와 이 지성소가 논하져 있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이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개념과 한번 여기 이것과 한번 잘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개념에서 여기서는 그룹들로 지켰다고 했어요. 스랍들로 지켰어요. 천사들이 여기를 지켰잖아요. 불하연금을 통해서 지켰다고, 그룹들이 지켰다고요. 자, 성소와 여기에 지성소 여기를 맡고 있는 이 휘장에 뭐가 수놓아져 있죠? 그룹들이 수놓여 있죠. 천사들이.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포할 때, 다 이뤘다라고 마지막 말씀할 때 뭐가 제거돼요? 휘장이 제거돼요. 자, 휘장이 제거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뭘 의미냐면은 에덴 동산의 이 그룹을 제거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포할 때 휘장이 갈라졌던 사건이,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첫사람 아담은 죄를 가지고 왔고 둘째 아담은 생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사망을 우리에 안겨줬는데 둘째 아담은 생명을 갖다 줬어요. 즉 이 말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아파루라고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해서 아담아가 됐어요. 생명 있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니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할 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자, 그러니까 생명 없는 자가 돼버렸잖아요. 생명 없는 자가 여기 들어올까 봐서 막아놨는데, 그래서 로마서의 구약에서는 이 사건인데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안겨줬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여기에 다 이뤘다라고 선포할 때 휘장이 갈라진 것은 뭐냐면 이제 에덴 동산에 맡고 있는 그룹을 제거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제거됐으면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자 보십시다. 20장 자 22절로 23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말씀하시고 그를 향하사 손을 내시되 성령을 받아 너희가 그의 죄든지 사하여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자, 여러분 여기에서 21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가 보면은 어쩌면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뒤쪽에 23절만 보면은 마지막 예수님이 파송 이야기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가서 이제 복음 들고 나가서 묻고 푸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21절과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은 뭐냐면 인사예요.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2절에 자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퓨뉴마예요. 이 퓨뉴마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던 그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이뤘다 선포하면서 이걸 제거시켰잖아요. 이제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산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산 자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영원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멘. 이게 굉장한 진리죠. 왜냐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완전히 예수로 뚫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막고 이렇게 가로막고 있던 그 인생.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먼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표현할 때 뭐예요? 생명의 삼원소가 있죠. 생명의 삼원소가 물, 바람, 불. 그죠?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생명에 살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성령은 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퓨뉴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생영이 됐고 아담이 됐는데 아담아가 됐는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생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생명 없는 자가 되었던 거죠. 생명 없는 자를 내쫓아내고 그룹들을 막았는데 아담 그러니까 로마서에 한번 먼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쪽에 한번 로마서 8장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5장 19절 한번 먼저 보십시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먼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또 우리 한번 5장 19절. 자,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6장 10절로 한번 넘어가십시다. 6장 10절이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휘장이 여기에 놓이는 여기에도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고 여기도 불하얀 금이 둘러쳐져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선포할 때 이게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은 찢어졌는데 에덴 동산을 맡고 있는 이 그룹을 제거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가 들어가요? 생명 있는 자가 들어가는 거죠. 생명 없었던 인생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첫 번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뭐냐?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다시 들어간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게 정립이 돼 있으면 성경 전체가 예수인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딱 성경 보면서 이게 깨달아지는데 아주 그냥 막 저는 춤췄습니다. 혼자 이걸 보면서 얼마나 바로 이거구나. 아, 이걸 위해서 이렇게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는 그래서 결론 정의가 딱 나오는 게 로마서 8장. 예. 자, 1절로 2절 한번 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여기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이 왔던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해방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준 적 없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에덴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에덴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나만 혼자 막 열내고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 이게요, 목사님들, 아파루와 아다마라고 하는 이 개념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명 없는 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해서 생명 아다마가 됐잖아요. 생명 있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불하임금을 쳐서 막아놓은 것은 생명 없는 자가 들어와서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살까 해서 하나님 막아놓은 것. 여기에서 우리가 감히 여기를 어떻게 성소에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 다 이뤘다 선포할 10조에 선포할 때 이게 찢어지잖아요. 갈라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든 그 예수 피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시자마자 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두려움 속에서 지금 떨고 있기 때문에 박해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로하시기 위해서 인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우리가 놓친 부분이 왜 이 부분이 놓치고 있었냐면 그 다음 23절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놓쳐진 겁니다. 이 기본 사실을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이 마지막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서 파송하는 그쪽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파송 구절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명 있는 자는 가서 또 다른 생명을 줄 수 있고 생명 있는 자는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이제 권세를, 즉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제 가지고 누림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그 삶,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 오늘 이것만 우리가 딱 잡혀져도요 굉장히 아마 그렇구나. 성경 에덴 동산관의 사건과 성전의 사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뭘 생각하냐면 에덴 동산의 입구가 예루살렘 성전 자리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이 생각하냐면 성경에 기원샘이 어디 있어요? 기원샘. 예루살렘에 기원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뭐가 흘러요? 강이 몇 개 강이 흘러요? 세 개인가? 네, 거기에 무슨 강이? 거기에 우리가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냐면 바로 성전인 에덴 동산의 입구가 성전이었다고,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원샘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믿어요. 기원샘이 뭐예요? 성 밖에 있던 것을 히스기야에 의해서 동굴 끌었다가 실로암 샘물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예루살렘과 에덴 동산을 하나로 보는 개념도 그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예수 빠진 에덴 동산 성전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에덴 동산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이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의문난상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어떻게 목사님들 이해되세요? 네. 굉장히 좀 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지. 예.